종종 성경의 말씀들끼리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좀 뭔가 갸웃거리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선생보다 제자가 뛰어날 수 없다, 마치 청출어람에 반대되는 말씀 같고, 또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정확하게 청출어람에 관한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 이 두 말씀 모두가 청출어람의 의미와는 별개로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각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제자가 이 스승의 경지에 오르거나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을 제자로서 모이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스승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언젠가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스승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스승을 따르고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제자로서는 스승보다는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전혀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선생님의 위상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죠. 예전처럼 더 이상 선생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조선시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당시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자에게 스승이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따르는 주인과도 같은 존재였고, 제자는 자기 스스로를 종이다 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24절에 종과 상전의 관계로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제자로 있을 때만큼은 그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그것은 스승과 같다, 스승과 같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25절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스승과 같아지는 것이 이 제자로서의 목표라면, 그가 스승과 같이 된다라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받았던 평판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자로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평판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시는데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알세불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이상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정말 그 스승을 따르는, 그 스승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제자로서는 그 선생님이 받는 평가를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막상 당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핍박받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좀 그래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적당히 믿는다라는 것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는 내가 믿기는 좀 힘들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제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제자나 성도는 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약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도로 가면서도 그래도 제자들이 당한 그런 순교까지 내가 당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영생을 쫓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섰다라고 여기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12사도가 있었고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사람들 각각 한 명 한 명씩만큼 아마 다양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누군가는 중환병에 걸려서, 누군가는 남편이 속을 썩여서,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어떤 이는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길이 있는가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치는 호수를 건너갈 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 때에 그 길로 함께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실 때나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실 때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는 멈추고 서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니다가도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심지어 같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같은 떡을 먹고 있지만,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무리와 제자가 섞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제자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도 무리와 제자가 함께 있었다면 없을 거라고 믿는 게 이상하겠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다. 보이는 것은 다 우리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하지만 진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진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도가 있다, 그게 무형교회다. 그게 무형교회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리적으로도 이미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이미 확정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누가 무리냐, 누가 제자냐, 우리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살필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가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면 됩니다.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결단을 하느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갔다면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어느 정도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겠어?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하지도 않고 나만 이거 그냥 더운데 그냥 교회 청소하느라고 아우 나 정말 정말 이거 다음에는 말이야 이거 하여튼 저기 일 잘한 사람도 같이 해야지 진짜 속상해서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냐? 이 제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이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무리와 제자가 있는 법입니다. 모든 이가 다 주님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제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간다더라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보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런 노예와 같은 거죠. 노예와 같은 거. 주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면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 같은 신앙이에요.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안 부끄러운데 주님의 주신 십자가는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거는 부끄러워. 그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종종 억울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하지 않는 게 내 신앙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보다는 사실 그 성도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은 무슨, 안 하면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좋기만 하다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불행하다라고 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이미 교회에서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소속되었다면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손가락이 어떻게 발 아픈 것에 온몸이 힘든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나는 좋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간 몸이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손이 아프면 발이 발이 힘들어도 병원을 향해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소속된다면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관여를 안 함으로써 내가 편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이 교회의 한 몸으로서 영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에게 교회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신앙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를 부인하는데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섬기도록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막으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입을 너희들이 막으려고 한다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의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에서는 지도자 격인 사람이 교회 와서 주차장 관리를 하네? 아니 안내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네? 화장실 청소를 하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통령을 나왔던 그 대형교회는 중직자가 되려면, 장로님이 되려면 무조건 허드렛 일부터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에 있어서는 허드렛 일이 아무나 못하는 일이 되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영광이 되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같이 우리 때마다 가끔씩 분기별로 한번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간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고난받고 핍박받으사 십자가에 달려신 그 주님을 닮은 길이기 때문에 그 스승을 닮은 제자로서 스승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제자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앞절에서 우리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이 자랑을 할 때에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조차 사실은 정신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들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 이걸 알아줘라, 그러니까 나에게 더 잘해줘라, 후원해라, 나를 더 하나님 취급해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죠. 그것은 십자가를 장사의 도구로 삼는 것이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없는 자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해라.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 뭘 자랑할지 몰라서 엉뚱한 세상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 자랑해야 되는가? 꼭 사람에게 자랑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우리 여러 번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자신의 출신도 자랑하고 혈통도 자랑하고 재산도 자랑하고 신분도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신학적인 배경까지 자랑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잘 통하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연예인 섭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재벌들, 이 사람들이 예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또 성공한 연예인이나 권력자가 교회 다닌다, 또 시상식에서 언급만 해줘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는 모르면서 교회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자랑할 일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영광과 자랑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제 인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인생 자체가 십자가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십자가를 같이 가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아프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아픈 것만으로도 충분히 십자가입니다 하지 않고 이 아픈 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아프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더욱더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시더라. 더욱더 그 세상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연약한 중에서 더욱더 제자의 삶을 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렙돈 가진 여인, 얼마나 비참합니까? 밥 한 번 먹으면 끝나는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정말 십자가를 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치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야.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나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들이 어떻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정말 힘들기만 하다, 내 인생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숨 짓고 이런 인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약한 것으로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때로 더 잘나가고 더 잘난 세상에 비교돼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것보다 다른 자녀가 야 이번에 성적을 너무 잘 받았어, 이번에 유학 갔어, 이번에 취업 잘했어, 그게 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새롭게 묵상해 볼 때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세상이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할 때 나는 그것이 없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어떤 이들은 지지리도 궁상맞게 산다, 하찮게 여길지라도 주눅되지 말고 초가상간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다,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눅들지 말라고 담당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제자의 자랑은 세상에서는 숨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곳에서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제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져요. 감춰졌어요. 세상이 천국처럼 밭에 묻힌 보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진정한 영생의 복임을,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고 선포하라, 집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믿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젊은 사람들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